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부탁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고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먼저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건축 이야기입니다. 옛날 예배당입니다. 옛날 예배당 내부. 교회에서 건축될 때까지 저 표를 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죠. 건축 부지를 샀을 때 저걸 리모델링해서 사택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무당이 살던 집입니다.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서 공사를 조금 진행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다 헐어버렸습니다. 정지 작업을 하고 설계도가 나왔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분이 목사님이신데 멀리 영월에서 와서 함께 이제 기초 놓는 거푸집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인부들 사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다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나머지 다 목사님들이 인부처럼 저렇게 열심히 수평도 보고 또 철근도 놓고 비 오는 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기초를 놨습니다. H빔 조립하는 공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H빔 이제 실어 교회 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H빔 갔다가 공사하는 데는 딱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라 이틀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더라고요. 판넬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판넬을 뒤집어 씌우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저분들이 다 강동로에 강원도에 있는 강동로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원봉사 오셔가지고 사택에서 식사하고 또 열심히 판넬 작업을 하고 또 안전교육도 받고 노성진 목사님 아버지 노인국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분들이 다 강동로의 목사님들입니다. 저 전문가도 아닌데 저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강동로의 십자가 선교회가 와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달아줬습니다. 이것은 이 판넬로 어지러워진 그런 교회 주변을 자원봉사자 1박 2일로 그렇게 와서 청소를 다 해줬습니다. 사택 내부 공사하는 공사. 저 목사님이 그 1급 목사님인데 목수신데 교회 전체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전부 다 주장해서 그렇게 같이 일을 이뤘습니다. 저분은 타일 해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간판과 내용 전등했고 이제 이사를 해서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 내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서 예배당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집사인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예배당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제 1순위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많은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서 인봉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봉교회는 1989년 7월 달에 개척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부임한 것은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017년 2월 달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상북도 선산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그 지역에서 초임으로 15년간 인근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6년 후에 다시 그 지역으로 가게 돼서 인봉교회의 사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갈 때에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한두 군데 더 선을 받고 한 군데에서 마침 인봉교회 가서 설교하는 그날, 주일날,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를 해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봉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조금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보류돼서 인봉교회가 더 시급한 교회가 된 것 같아서 인봉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인봉교회는 어려움으로 교회가 폐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1997년 여름에 이 교회 아이들이 물놀이 갔다가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서 3년 동안 앓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상대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땅을 그 집이 다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져가서 교회는 이 무허가 건물, 판넬로 된 무허가 건물 그거 하나 있고 사택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149평 땅이 다 그 집으로 갔습니다. 또 전임 목사님이 계실 때에 10년치 땅세를 받기 위해서 그 집에서 소액 재판을 걸어서 3,200만 원을 전임 목사님한테 받아갔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사정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전임 목사님이 정년이 지났는데 나가시지 않고 그래서 사택에 계속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는 7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3명이 계셨는데 3명이 인근 교회에 출석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겠다 해서 제가 설교하러 간 그날 3분이 와서 같이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사택에 계속 전임 목사님이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노회에서도 새로운 목회자가 오게 되면 사택을 주고 일을 시작하게 해야 되는데 전임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미자립 교회는 이 퇴임하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퇴직금도 마련한 것이 없고 또 퇴임하는 그 예우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가셔야 되는데 대체가 없으니까 이제 사택이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목사님은 사택에서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사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해결 방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은퇴 목사님이 그냥 나가시는 것. 두 번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사택을 인수하는 것. 세 번째, 오는 목회자가 인수를 해서 나중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나갈 때 교회에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리는 것. 저희 교회는 3번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인봉교회가 이제 사택을 인수하는데 목회자가 이제 1,500만 원이 되는 그 돈을 이제 미리 사택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같은 시찰에 있었기 때문에 인본교회에 대한 형편과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부임할 당시 제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그 지역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교회는 딱 인본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그 지역은 300가구에 6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구미시 사공단이 접해 있는 그런 마을이고 옛날에 구미공단 불산 사고 났을 때 그때 피해를 입은 그런 마을이 저희 마을입니다. 2018년에 사택을 교회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땅 주인 쪽에서 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땅세를 이 통장으로 내라. 저희 교회 형편은 1년에 교회 헌금되는 예산이 1,200, 1,400, 1,600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4,500만 원을 떼어낸다는 것은 이 교회가 이 존폐 위기에 달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편이니 이 적정한 세를 우리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적정한 세는 1년에 5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149평에 대한 땅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막무가내였죠.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한테 10년치 3,200만 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도 어떤 압력으로 이렇게 다가왔고 그렇게 압력으로 다가온 것은 나중에 교회를 그냥 쫓아내겠다는 그런 심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지역에서 교회가 힘도 없지 돈도 없지 성도도 별로 없지 그러니 우리가 계속 압력하고 나면 교회는 이제 문 닫고 나가겠지 하는 그런 심보가 있었습니다. 2, 3년 동안 계속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소액 재판이 진행돼서 나중에 법원에서 한 달에 35만 8천 원씩 지불하라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즉각 교회 사택에 대한 경매를 붙였습니다. 경매가 처음에는 3천만 원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떨어져서 250만 원에까지 떨어지니까 그 집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5월경에 모든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갈 테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 집에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차지하고도 돈을 더 받아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이 재판에 걸린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면 저들이 새로 지은 예배당을 근저당 잡고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만히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의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2018년 10월부터 이 건축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세 가정이 한 달에 10만 원씩 건축헌금을 하자. 그래서 세 가정이 한 달에 10만 원씩 건축헌금을 해서 언제 예배당 땅 사고 교회를 짓겠나 하는 그런 막연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헌금이 보내져서 2022년 5월 달 정도엔 1억 원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마땅한 땅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집사님 논에다가 흙을 메꿔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무산됐습니다. 그 일이 무산돼서 한 주 지났나 두 주 지났는데 지금 예배당 터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들어설 만한 아주 좋은 위치에 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헌금과 모든 것을 다 해서 땅값을 지불하고 또 모자라는 돈 4천만 원을 또 땅을 담보로 해서 이 지불을 해서 2022년 11월 14일 날 모든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짓는데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속
예배당과 사택을 비워주지 않으면 한 달에 35만 8천 원씩 세를 내 계속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빨리 예배당을 짓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건축, 이제 저희는 4천만 원 빚진 상태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짓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 우선 기공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나 해서 노예다 도움을 요청하고 또 여러 방법으로 제가 이 후원 편지를 써가지고 연관이 있는 그런 교회들, 서울, 부산, 대구, 또 목포, 전주, 경기도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이 모금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순례 여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순례 여행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만 했구나 하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몇몇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독신문에 어떻게 해서 이 교회 기사가 조금 났는데도 별 도움은 없었고 또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도 기사가 났는데도 그렇게 건축할 만큼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짓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저희 교회는 한 80-90% 정도가 자원봉사자 목사님들 밑으로 주로 이렇게 교회 사역, 교회를 지어졌고 나머지 한 10%나 15%가 전문가를 통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털을 고르고 거푸집을 놓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영상을 잘 보셨는데 그게 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강원도에 있는 강동로의 목사님 주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판넬 작업은 기술이 요하는 그런 작업이지만 그래도 강동로의 목사님들이 그 종탑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이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전문가를 부르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공사하는 가운데 저희가 재정이 여유치 않은 그런 상태이니 하나님 한 부분 한 부분 맡을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그래서 이 한 목사님, 타이라는 목사님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분은 예배당에 화장실 2개 그리고 사택에 화장실 하나 그것을 이제 타일 공사하러 들어오셨는데 저희 교회 형편을 들으시고 그러면 예배당 바닥과 그 식당은 바닥을 무엇으로 하려 하느냐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데코 타일로 그냥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료를 사주면 그 무료 봉사하겠다. 예배당 바닥과 그리고 사택을 식당을 무료 봉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재료를 사드려서 그분이 무료 봉사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장 목수하시는 목사님들도 일주일은 와서 무료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금액 받는 금액의 반액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헌신해서 예배당과 사택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한참 판넬 공사가 시작돼서 마무리될 쯤에 사방에 다 판넬이 다 조각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부를 사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이 청소하는 것도 제가 아침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 1시간 반 정도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다 하고 현장 정리를 한 다음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바깥에 판넬 그거 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원봉사 할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얼마든지 있다고. 그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와서 열심히 했는지 교회 주변에 판넬 떨어진 걸 열심히 다 스티로폴과 철판을 다 분리해서 철판은 이 고물상 같아서 팔았는데 철판 판값이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다 사서 쓰레기를 다 정리해주고 그렇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필요한 때에 제때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 주변이 말끔히 정돈하게 하셨구나. 참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너무 지쳤고 힘들었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따라오신 장로님이 이 아이들이 수고를 하니까 이 아이들 먹을 음료나 또 그런 간식을 가지고 따라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사정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도배 장판업을 하는데 이 사택 도배 장판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헌신하신 그분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성복중앙교회 한 집사님, 제가 정 집사님이라고 얘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 금요 철야기도 때에 인봉교회 건축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올라간 것을 보고 마음에 좀 남으셨나 봐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또 상품권을 어떻게 들어오게 돼서 상품권을 우리 교회로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 상품권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건축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집사람이 다 그 식사를 다 해댔거든요. 그러니까 부식이며 음료며 또 간식이며 하는 그것들이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집사님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래서 이 정 집사님이 인봉교회 건축의 한 몫을 담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 공사를 하면서 창호가 있습니다. 창문과 문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금을 지불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왔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한 700여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예배를 드린 그 권사님이 계셔서, 그분은 서울에 사시는데 전화 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 드리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인봉교회 건축할 때 한 가지 좀 자기가 담당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창호가 들어왔는데 아직 대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즉시 창호 대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또 알게 된 방송 설비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목회를 그 방송 설비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참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방송 설비 모든 공사를 다 돈 하나도 안 받고, 재료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갔지만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분이 또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 잘 알던 건축하시는 집사님은 교회 조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사택과 교회 조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골 교회고 또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라 건축을 하면 그래도 천장 에어컨을 달아서 좀 이렇게 더 좋은 그런 여건과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 에어컨을 놓으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벽걸이, 이 스탠드 에어컨을 이렇게 얻어다 놓고 그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옆에 교회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변호사 사무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쓸만한 에어컨이 나왔는데 이거 필요한 곳이 있겠느냐. 그런데 저희 교회에 연결이 돼서 진주로부터 시스템 에어컨이 4개의 공조기 하나 있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교회가 에어컨을 천장에 달아서 냉난방이 완전히 해결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이제 건축이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바지로 되면 저희가 대금 지불할 거, 그것도 임금 밀린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한테 외상 물건을 가지고 돈 안 갚는다는 그런 얘기, 또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 안 주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인봉교회는 재정은 없지만 그래도 외상으로 물건 사오고 돈 안 주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 인부들이 일하고 임금이 체불하는 일 없도록 즉시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전기공사 대금이 한 900여만 원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전기공사 사장님은 목사님 천천히 주세요. 그 사람은 불교 다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천천히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성복중앙교회 한 권사님을 통해서 이 성복중앙교회에서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에 전기공사 대금을 다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마감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다 끝나고 한 6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게 아니라 진액이 다 빠졌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건축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재판하고 하면서 진액이 다 빠져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의 위상은 지역에서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때 하나님께서 인본교회를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성복중앙교회 청년부가 여름에 봉사활동을 이곳으로 오겠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고, 한 곳은 수원의 농어촌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뜻밖의 성복중앙교회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가서 풀 뽑고 고추 따고 하는 건 그것도 좋겠지만 이 방충망 교체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봉사 오기 한 달 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교회랑 가까운 마을 3마을을 이 방충망 교체 작업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 27가정, 거의 30가정이 이 교체 작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삼복도의 무더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치러 나갈까 하는 건 고민이 됐습니다. 마을에 가서 작업장을 펴놓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집집마다 가서 작업장을 펴놓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즉각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마당에 이 차광망을 쳐놓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옆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려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 팀은 가서 방충망을 띄우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방충망 작업, 교체 작업이 하고, 교체 작업이 다 되면 갖다 그것을 달아드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이것이 가능하겠나 하는 그런 엄두가 잘 안 났죠.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그것도 20대 좀 예쁜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끝나고 둘째 날 돼서는 작업대 하나를 더 만들고, 첫째 날 했던 그것이 숙련이 되어서 둘째 날에는 더 빨리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가 둘째 날 오후 4시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그런 것들이, 이건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날 이 성복중앙교회 청년들이 이 금요일 날 마을 주민들을 회관에 초청해서 이 삼계탕으로 대접해드리는 그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4분의 권사님들이 아주 엄청난 요리 솜씨를 와서 발휘하셔가지고 마치 그 마을 주민들이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었다 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60, 70명 오셨는데 그분들이 맛있게 다 드시고 복음을 다 듣고 또 영접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실 때 이 1인분씩도 다 싸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복중앙교회에서 가지고 온 그러한 그 100인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중에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200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인분이 200인분이 된 것, 1인분씩 다 싸드리고 안 오신 분들을 또 각 반장을 통해서 10그릇, 20그릇 이렇게 다 나눠드려서 그분들이 또 그것을 다 배달해서 온통 마을이 참으로 인본교회가 잘하는구나, 인본교회가 참 이제 교회도 잘 지었는데 이렇게 잘 섬기는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예배당 짓기 전까지는 마을에서 위상은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물놀이 사고와 몇 년간의 재판과 소액 재판 등을 통해서 이 바닥을 짚고 있던 교회 위상을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놓게 하셨습니다. 이 재판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달과 1월 달 사이에 이장님을 통해서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고 측과 걸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중재 좀 잘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장님이 중재를 그 사람들 주문대로 그냥 거의 받아왔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는 그것이 교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거기다 1,500만 원을 얹어주는 것이 중재였습니다. 이 1,500만 원이 참 어떤 돈인데 그것을 줘야 되는가, 참 마음이 아프고 속이 많이 몇 달 동안 쓰렸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매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원고 측의 일을 주도한 분이 여전히 그 동네 여자분들 대표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주 말빨도 있고 또 말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그 입을 하나님께서 닫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건축 후에, 전도 활동 후에 어떤 결론을 얻게 됐냐면, 일을 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셨습니다. 예배당 부임매입과 또 건축을 연달아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니 내가 하지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일을 완성하게 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을에서 교회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닫게 된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계산하고 하는 것도 하나도 아니고 무대뽀로 그냥 희생과 헌신했는데, 교회 건축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제가 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작게나마 제 일생의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국에 대기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인본교회 건축과 회복은 이 성복중앙교회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이 복된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자들을 다 되게 하시며, 이제 남은 인생이 또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존재로서 역할과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